반갑습니다. 마태복음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잠깐 시작 기도 드리고 우리 같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주님의 음성 같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정말 보물과도 같은 그 귀한 말씀 마태복음을 우리 같이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참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달음과 또 은혜 받은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성경 공부 5째 시간을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마태복음 5장 7장의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주제는 천국 시민의 삶인데 사실 산상수훈의 위치가 원래 연대적으로 볼 때는 후기 갈릴리 사역 때 하신 말씀이니까 뒤쪽으로 가야 합니다만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연대와 주제 퐁당퐁당식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그 앞부분까지만 다루고 바로 이 주제를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후기에 하신 말씀이지만 앞부분에서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율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좀 빠뜨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원래 그 외식에서 기도 생활을 다루면서 다뤘어야 되는데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로 좀 뺐습니다. 자, 주기도문 내용을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그저 뜻도 모르는 채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그런 식의 중언부언을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쉐마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축복의 기도문인데 그들은 이것을 하루에 3번 암송을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도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이 기도문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라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이,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한 달치, 1년치를 쌓아놓고 아무런 그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광야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많은 양을 구하지 말고 너희가 꼭 필요한 양만큼만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 많은 재산에 내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주님이 주신다. 왜? 필요한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많은 양식을 구하면 주님이 주실까요?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일용할 양식은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필요한 양식을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은 바로 관계를 위한 기도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만,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남이 나에게 잘못할 때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듯이 그 사람도 나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먼저 나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다 이렇게 품어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너희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내가 빚진 1만 달란트가 탕감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내가 빚을 준 100데나리온을 못 받으면 그걸 그렇게 속상해하고 화가 나고 용서를 못하는 게 참 우리의 심성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가 남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 이거를 놓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한 마지막 기도는 이제 첫 번째가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삶, 육신의 필요에 대한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와 또 회복과 사랑의 관계에 대한 기도였다면, 마지막 부분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거나 또 우리가 죄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먼저는 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를 구하고, 또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의 돌보심과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사탄의 그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모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의 그 제목 가운데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다 쓰여진다면 나머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기도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늘 이 주기도문의 네 가지 요소를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이 네 가지가 균형 있게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6장에서 그 뒷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다뤄야 될 내용인데요. 특별히 재물 문제를 마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넘어가야 될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현대 산업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물질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믿음의 진정성, 내 믿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참된 믿음인지를 보이려면 내가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가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정말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너가 여전히 이 땅에서 필요한 돈을 신뢰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너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은 재물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너가 이 땅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물을 이 땅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투자라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은행 같은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많이 모으거나 또 어디에 여행을 가게 될 경우에는 그 아무도 모르게 땅 속에다가 항아리 같은 것을 이제 묻어놨다는 거죠. 그런데 갔다 보면은 뭐 은전이나 무슨 또 그 동으로 된 돈들이 그게 이제 거기에 변질이 생기고 또 벌레도 먹게 되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 사람이 해외에 나간 것을 알고 어디 멀리 간 것을 알고 도둑들이 들어서 여기저기를 찾아서 결국은 그걸 가지고 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재산을 이 땅에 투자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것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학적으로도요, 에너지 제2법칙은 바로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이 질량 보존 제2법칙. 이게 뭐냐면 엔트로피라는 것은 무질서도인데 무질서도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규칙적인 것이 점차 불규칙하게 되고 또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옷도 헤어지고 돈도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이번 분기 일본에 있어서 창사 이래 가장 큰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16조 5천억 원의 분기별 적자를 낸 거죠. 왜냐하면 그가 위워크라고 하는데 잘못 투자를 해서 약 180억 달러, 180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투자의 귀재들도 수많은 돈을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식에 투자한 분들 얼마나 또 많은 손해를 봤습니까? 자, 이렇게 결국은 이 땅에 재산을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또 내가 투자를 해놔도 내가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보물을 지혜롭게 투자하는 것을 뭘까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도적도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면 이 자연의 엔트로피 법칙이나 여러 손실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하늘이라고 하는 영역은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 재물을 어떻게 가져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물질을 쓰면 하나님께서 그 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죠? 생명을 살리는 일,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재물을 쓰고 또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재물을 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특별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히 정말 남들이 알던 모르던 주님을 위해서 쓰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중세시대에 그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사제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헌금함에 금화 하나를 땡그랑 넣는 순간 저 연옥에 있는 당신의 아버지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갈 것이요.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쓴 모든 이 재물들, 우리의 모든 돈과 노력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좌에 입금이 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 수를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헌신과 노력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이자, 곧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신다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우리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참 재미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을 지금 어디에 두었나요? 우리 집, 장롱 속에 있습니까? 금고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은행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천국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보물을 천국에 쌓아놓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보물을 어디에다가 두든지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고.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늘 묵상하려면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갖다가 두면은 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물이 쌓여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부자들은 자기 보물이 쌓여 있는 이 땅을 늘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어디에다가 쌓느냐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자는 이 땅의 삶이 전부죠. 그것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정말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유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나누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살죠. 그러나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시민이 되려면 보물을 이 땅에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어요? 1000년을 살겠습니까? 10,000년을 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200년, 300년 쓸 돈이 있어도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80, 아니면 정말 길어야 90회. 예. 그리고는 우리는 주님께로 갑니다. 영원한 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게 돼요. 따라서 정말 내가 지혜로운 투자자라면 영원히 살 곳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 잠깐 있다가 갈 곳에 내 모든 에너지와 내 모든 열정과 내 모든 재물을 다 쏟아붓고 간다면 그 얼마나 잘못된 투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투자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내 보물이 영원히 있을 곳에 투자해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재물의 문제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요. 주인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이 재물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요.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이 바로 다음 내용입니다. 자, 여기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눈은 여기서 판단력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판단력을 말합니다. 눈이 성하다. 이건 눈이 밝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판단을 하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의 삶이 결과론적으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눈이 나쁘면, 지혜롭지 못하면 온몸이 어둡다. 형통하지가 못합니다.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
이 예수님 말씀을 이 중간에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마태가 5장에서부터 6장까지 쭉 여러 이야기를 했죠.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또 외식하지 않고 진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오늘 이제 다루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지혜로운 물질 사용인지, 어느 것이 지혜로운 물질 투자인지를 내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지혜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게 투자를 하게 되고 잘못 돈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 가서는 후회만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주인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투자의 문제에서 또 이것을 지혜롭게 투자할 수 있는 바른 판단력, 영적인 어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물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어떤 대상, 그거 아니면 하나님 둘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뭐 내가 신이다 라고 믿겠지만 나도 물질이 있어야 신 노릇을 하지, 물질이 없는 신은 그게 뭐 힘이나 제대로 씁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이 돈에 다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고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돈을 창조하시고 경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물질을 거의 주인 섬기듯이 소중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도 역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주인이 이제 있는 거예요. 본문은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노예가 주인이 둘이에요.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주인은 오라 그러고 B라고 하는 주인은 가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등을 겪게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또 무서운 사람에게 가겠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본문에서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마음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을 참 잘 쓴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거기에는 힘이 있고요. 힘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하거나 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물질은 우상처럼 돼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돈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 현대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가장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은 도구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도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용하도록 잘 쓰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청지기 아닙니까? 그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헷갈립니다. 어느 순간엔간 돈이 하나님 같고 또 어느 순간엔간 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두 주인 사이에서 나도 모르게 왔다 갔다 갈등을 하고 이도 저도 아닌 참 그 곤란한, 요즘 한국 교회가 사회 여러 가지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교회가 막 갈라지고 싸우고 뭐 알박기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의 결국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회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돈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진정한 신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 것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돈보다 더 높이 계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너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날마다 뭐 먹지? 뭐 하면서 내가 살지? 이런 삶의 문제에 마음이 빼앗겨서 늘 그것에 노심초사하고 염려하며 살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25절하고 본문을 잘 보시면요. 여기 25절하고 31절이 키아즘으로 되어 있어요. 같이 반복이죠.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 반복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또 염려하지 말라. 그 사이에 나오는 거가 뭐냐면 또 염려하지 말라예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키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여기 있는 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다 자란 성장판이 더 자랄 수는 없죠. 또 다른 것은 life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누가 염려함으로 내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마음대로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6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자,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성도들을 한번 나눠봅시다.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고 또 이 문제가 그들의 행복을 좌우하고 좀 사는 것이 어려워지면 너무 불행하고 힘들고 좀 여유가 있어지면 행복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이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또 안타깝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미 우리에게 경험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늘 추구하고 그 나라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대로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고 진실해져서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이 모든 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것들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관심이 먼저 쏟아져야 된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그런 영적인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에너지가 더 써져야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에 필요합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에너지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지면 반드시 그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가 정말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셨잖아요. 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1년치, 10년치, 내가 평생 먹고, 아니 내 자식까지 먹고 살 것을 관심을 갖고 거기에 온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품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내가 거기에 헌신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진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돌아 놓고 보면은 성도가 사랑하는 모습이나 불신자의 모습이나 과연 뭐가 다를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성도와 이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게 전부일까요?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거기에 투자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먼저 경험되는데 우리가 그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교회와 또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고 올인하지 않아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전혀 여유도 없고 사실은 빠듯하지만 뭐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병원도 갈 수 있고요. 또 아이들 교육 문제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필요할 때 장학금도 받고요. 다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인도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여유 있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늘 마음에 항상 이 돈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나 마음과 에너지가 뺏겨서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었다가 막 기뻤다가 그럴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이 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가서 이 현실적인 문제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이 문제를 그렇게 풀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되면 또 돈도 구해주시고 또 뭐 어디에 좀 큰 돈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것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또 우리가 갖는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7장으로 넘어왔는데 7장의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가 열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매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삶이라는 거죠. 6장이 우리가 오늘 다루었던 부분이 특별히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제 7장은 좀 더 광범위하게 삶에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이슈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죠. 우리가 이웃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로 비판하지 말고 나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된다. 예수님이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여러분 그 티가 뭐예요? 조그만한 그 먼지 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남의 눈을 이렇게 뒤까집어가지고 그 속에서 그걸 찾아내고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요, 막 이 높이가 2m나 되는 큰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과장법인데, 결국 자기 안에 있는 명백한 잘못과 명백한 문제는 못 본 채 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다른 사람의 그 아주 사소한 실수나 잘못을 들춰내는, 어떻게 누가 그렇게 사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자신에게는 관대한데 남에게는 굉장히 아주 냉철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면 남에게도 관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남을 그렇게 비판을 한다면은요, 무슨 이유 때문에 비판을 할까요? 그게 다 나의 탐심, 염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그 남을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겁니다. 결국 늘 내 것을 찾으려고 하고 더 노심초사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보지 않겠습니까? 남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판하는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남의 그 잘못을 보기보다 내 자신의 문제를 항상 돌아보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잘못을 발견했을 때 스스로를 용서해주고 그런 마음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에이 그래 저 사람도 다 이유가 있겠지 연약해서 그런 거 어떡해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비판과 또 그 사람을 충고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에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라고 충고를 해줘도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건 뭐예요?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로 듣습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가 진주인지 뭔지 알 게 뭡니까? 킁킁 냄새 맡다가 아무 냄새 없으니까 발로 확 밟아버리겠죠. 그러니까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런 인격적인 열린 마음, 또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은 충고를 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것이 좋은 소리라 할지라도 준비가 안 됐을 때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판한다, 충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제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했겠습니까만, 성도들이 목회자로부터 자신의 약한 점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자기를 이제 고치려고 하기보다 창피한 거죠. 수치스러운 거고, 그러면서 마음에 그것이 상대에 대한 이제 반감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비판하기보다 그 사람을 그냥 품어주고 받아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귀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아버지에게 구하라. 자, 우리는 그러니까 충고하는 자가 되지 말고 거룩한 것을 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이제 진주 얘기가 나온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뭘 구하고 뭘 찾는 겁니까? 귀한 것, 좋은 것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잘못을 보고 남에게 비판하고 남에게 이야기해주고 이런 데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사실 불량식품을 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안목이 짧고 우리가 여전히 좀 잘못된 생각을 해서 나쁜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거 너한테 지금 필요 없는 거야. 그거 있으면 너 오히려 다친다. 그거 가지고 놀면 안 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거죠. 여러분, 늘 그래서 우리는 실망도 하고 또 감사도 합니다. 언제 실망하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했는데도 내가 찾았는데도 구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돈 1,000만 원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하는 돈은 안 주시고 사람들만 만나게 하시는 거죠. 또 우리 아이의 건강을 주시지는 않고 또 다른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주신다. 그래서 이 자식의 특권 아닙니까? 자식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뭘 구한다고 다 주시지는 않고 꼭 필요한 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또 왔냐? 이번엔 뭐 달라고? 그렇게 다 줬는데 뭐가 더 필요해? 물론 그렇게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손만 벌리겠어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한테 많은 걸 주셨잖아요. 지혜도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셨어요. 재물도 주셨어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까?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황금률인데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사랑을 받았죠.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때는 그것을 베풀고 쓰라고 주신 것이지, 쌓아놓거나 나 자신만을 위해서 허비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요, 비판으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남을 비판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다가서서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서서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줘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해도 그냥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렇구나, 저 사람은 뭐 저 부분이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저 사람의 특징인가 보지 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역시도 대접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로부터 존중을 받지 않았습니까? 비판을 받은 게 아니라 존중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부터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기도도 하고 그 사람에게 베풀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해서 얻은 것으로 남을 돕고 섬기는 삶, 이게 보통 어려운 삶입니까? 이것은 참 힘든 삶입니다. 그냥 우리는 내가 벌어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뭐 내가 남한테 신세 안 지고 내가 노력해서 내 먹고 사는 거 벌었고 내가 쓰면 됐지 뭘, 더 이상 뭘 원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구합니까? 건강도 구했고, 또 형통도 구했고, 취업도 구했고, 승진도 구했고, 합격도 구했고, 많은 걸 구했잖아요.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러면 그 얻은 것으로 이제는 우리가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대접받기를, 너희가 대접을 받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게 바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비판도 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거, 또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물질을 기꺼이 내놓는 거, 이게 다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넓고 큰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왜 그렇습니까? 쉬운 길이니까. 쉬운 길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죠? 왜 이단에 자꾸 빠지죠? 그게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은혜 나눔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큰 교회 가서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은혜 나눔 공동체에 모인 거 아닙니까? 여기서 와서 예배도 드리고 좁은 교회, 적은 교회 또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배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는 그 열망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정말 우리 주변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진 것 있으면 나누고 어디서요? 내 주변에서요.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친척들 주변에서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 삶은 생명이 있는 삶이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점점 이제 결론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이 결론에 가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결국 열매예요, 열매. 7장을 우리가 열매라고 봤잖아요. 이 산상수훈 5, 6, 7장에서 결론이 뭐냐면은 너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가 걸어갔던 대로 살아라. 삶으로 살아라.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 안다라는 말과 또 믿는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행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내가 너와 같이 밥도 먹었고 너랑 같이 놀러도 갔고 같이 살았다.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을 안다. 경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는다 그러면 단순히 머릿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하고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유대인적인 마태의 사고에 의하면 산상수훈 5장, 6장에서 보여준 이 제자의 삶, 팔복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해 주신 율법의 그 새로운 윤리가 있는데 그것들을 너희가 이제 배웠으면, 알았으면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들을 순회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자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사람이 선해 보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꿰고 그들에게서 돈을 갈취하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이리떼 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에게 간다. 그런데 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에게서 돈을 갈취해가고 그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취해가려고 속이는 자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말하는 거 봐서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열매. 그들의 열매. 그들이 한 행동. 자, 이 앞에 뭐가 빠졌습니까? 18절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부실하다. 그런 말이 안 되죠. 나무가 부실한데 좋은 열매가 맺는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이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를 거쳐 가시는 분들, 또 뭐 잠깐 방문했다가 가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 어디서 멀리서 오신 분이나 또 뭐 저희 교회 잠깐 방문했던 분이나 몇 주 다녔던 분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은 뭐 화려해요. 본인은 뭐 굉장히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뭐 어떤 분은 심지어 본인에게 재산이 많이 있는데 헌금할 교회를 찾고 있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 그 재산을 헌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좀 먼저 알고 싶은데 한번 자기를 잘 섬겨보라는 거죠. 그래서 봉투에다가 좀 빳빳한 새 돈을 한번 담아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본인이 그 정성을 보고서 그걸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 얘기하고 뭐 하나님 얘기하지만 결국 교회로부터 뭘 원했냐면 돈을 원했어요. 나 좀 도와주쇼. 나 배고프니까 밥 먹을 돈 좀 주쇼. 나 좀 지금 급하니까 돈 좀 빌려주쇼. 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열매는 뭐예요? 자기들의 이기적인 필요를 교회에 와서 찾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나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참 많은데 말로는 그것들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알 수 있느냐?
그분들이 했던 말의 결과들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사람들과의 관계, 그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들은요, 삶을 보고서 그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구원받은 성도는 뭐예요? 삶에서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자, 당시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삶을 보니까 여전히 유대교적인 율법을 지키거나 아니면 이단 사설에 빠져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서기관 기억하시나요? 서기관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와서 랍비요, 나도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런데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서기관은 예수님을 아주 뛰어난 랍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에게 자기가 잘 배우면 자기도 가르칠 자격을 얻게 되고 그 가르친 자격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둬서 돈을 벌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거죠.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주님 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물론 모든 그 행동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지켜야지, 율법을 다 지켜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은 입술로만 하는 고백으로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요즘 더 좀 많아졌습니다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전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예배는 드리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속에 자기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예배로 나와야 하고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거룩한 몸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열린 마음, 순종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 있어서 부족하죠. 완전하지 못하죠. 여전히 나에게 죄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증거고 열매예요. 그런데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그 삶에서는 믿는 모습이 안 보인다면 그가 신자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은 자와 믿지 않은 자의 그 모습이 어디서 확 나눠지냐면 진정으로 이제 믿은 사람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바위 위에 지으면요, 집이 잘 안 흔들리겠죠. 어지간한 지진이 나도 안 흔들립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요.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동의하고 그래, 결심하고 정말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 그대로 살아야지라고 작정하고 삶에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요. 그런 그 순종과 삶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는 어떤 사람과 같아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여러분, 집을 모래 위에 지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오잖아요? 기반이 싹 밀려가면서 집은 폭삭 주저앉습니다.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를 잘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만 인정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냥 떠나가 버려요. 자기한테 손해가 조금이라도 끼쳐지면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기야? 라면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존재처럼.
자기는 항상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어디 위에 기초를 둬야 됩니까? 우리가 믿은 대로 사는 그런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도리들을 가르쳤는데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다 몰라도 돼요. 많이 몰라도 돼요. 적어도 내가 깨달은 거 하나, 내가 믿은 거 하나 그대로 삶에서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죠. 물론 이제 로마서 같은 데 가면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우리가 다 그 100% 순종을 못합니다.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요. 처음에는 그 열매가 좀 어설프겠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노력하고 또 주 앞에 나를 들이다 보면은 그 날마다 나를 죽인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지. 그러다면 어느 순간 그 열매가 아주 견고하게 맺어집니다. 예, 이제 오늘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 놀랍고 깊이가 있는가 이렇게 깨닫기도 하면서요. 한편으로는 또 그 의미를 알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부담이 되고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좀 좌절스러운 마음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당장은 뭐 그대로 살기도 어렵고 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뭐 내 마음에 확 박히기도 어려운 참 부담스러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가 되고 내 가치관의 어떤 지향점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목표를 제시해 준다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하신 것 가운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6장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결국은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 삶의 중심이 내 자신의 뜻을 이루고 물질을 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두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럽고 귀한 그 일 다음에 오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열정, 그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면서도 산상수훈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깨달은 말씀, 배운 것들을 순종하면서 살자. 여러분, 들으신 말씀, 깨달은 말씀을 몇 프로나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나는 100%다. 와, 엄청난 거죠. 우리가 다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한 80%, 7, 80%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너무나 놀랍습니다. 뭐 그렇게 되려면 저 같은 사람은 아직도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절반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절반이라도 하니까 어딥니까? 이제 한 20, 30%나 할까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제대로 그 과정, 제자의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아직 제가 배운 거는 알겠는데, 깨달은 건 알겠는데 아직까지는 잘 못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번에 마태복음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배우신 거, 깨달은 거, 믿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부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진정한 신앙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주옥 같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그대로 살아가는, 그대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우리가 또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